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은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아니셔서 어린이날에 대한 감흥이 없기 때문에 다 잊고 지내셨을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날로 지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 날을 통해 존중받기를 바라고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정했던 그러한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것이 배포되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래요. 어린이에게 경어, 즉 어린이 상대를 높이는 말을 쓰되 늘 부드럽게 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은 참 즐거운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선물 받는 날이었고요. 또 학교 안 가고 부모님하고 좋은 데 가서 또 노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날은요, 괜히 그냥 행복한 날이었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날의 유효 기간이요,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도 같은 그런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 제정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내온 어린이날이 주는 그 특별함, 또 선물, 또 자유 등과 같은 것들보다 그 안에 더 큰 이유가 있으며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날의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물론 어린이들이 받는 선물도 좋고요. 또 그날이 주는 자유, 행복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넌 참 특별한 존재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린이날에만 특별하고 또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매일매일 특별하고요, 매일매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특별하고 소중합니까? 또 청년의 날도 있죠. 우리 청년들이 많으신데 청년의 날에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고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 부류를 또 들었지만 매일매일 우리들은요, 소중하고 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가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날을 만들어서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어린이가 소중하다, 어버이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사도 바울 말고 우리가 또 익히 들어본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또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 사이에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서도 오는 그런 의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살펴보면요, 구하는 자, 요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사람들의 그 칭찬과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요구하고 굉장히 그걸 바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었던 자기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자기가 인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 사울 왕 안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닐까? 그것에 관심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신 것으로 그는 그 인생의 끝을 맺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그가 왕으로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 자신의 그 안에서, 인간적인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와도 같은 굴레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 인생의 큰 줄기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불행하고요,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을 보기 원합니다. 이 사울 또한 그의 이름과 같이요,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요, 사람들의 박수받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오늘의 이 사울, 그에게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열심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고 큰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도착할 즈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은요,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쓰러졌어요. 놀라서 쓰러진 사울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이러한 강렬한 빛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울의 물음에 그 음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내려오고 엎드려 있는데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났고 또 말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무서워서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봐. 나는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그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의 인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가 박수받기 위해 살아갔던 그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벌하지 아니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그가 들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한테 귀한 존재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을 때 그의 모든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 많아지고 박수받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 변화된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죄 많은 바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 많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특별하다, 소중하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 6분 정도의 영상을 함께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작은 나무 사람, 웬믹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라는 목수가 만들었어요. 웬믹들은 모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웬믹, 키 작은 웬믹, 눈이 큰 웬믹, 모자를 쓴 웬믹, 모두 엘리라는 목수가 만들었죠. 웬믹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별표나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고,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주가 없는 웬믹들은 언제나 점표를 받았습니다. 펀치넬로도 그런 웬믹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처럼 잘해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럴수록 점표는 늘어만 갔습니다. 펀치넬로는 점점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점표를 많이 받을 만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웬믹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웬믹은 좀 달랐습니다. 그 웬믹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루시아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루시아의 몸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았던 겁니다. 펀치넬로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루시아에게는 표가 없는 거지?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집에 돌아온 펀치넬로는 여전히 서로 별표와 점표를 붙이는 웬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옳지 않아. 그렇게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리 아저씨 작업장에 들어선 펀치넬로는 커다란 의자, 높은 작업대, 팔뚝만한 망치를 보고선 왠지 위축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려던 그때 펀치넬로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 아저씨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럼 내가 널 만들었는걸? 아저씨는 펀치넬로 몸에 붙은 전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얘야,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물론이지.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요? 저는 높이 뛰어오를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칠도 벗겨져 있는걸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리고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루시아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루시아에게는 왜 표가 붙지 않는 거죠? 그건 루시아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을 나서는 펀치넬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맞을지 몰라.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변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오는 우리 삶의 실망감과 또한 좌절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자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